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벌이던 중에 투옥되어서 무려 27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추록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그가 폐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추록하게 됩니다. 이를 깜짝 놀란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당신은 무려 27년 옥살이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굳이 비결을 묻는다면 감사가 비결입니다. 그 후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12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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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2020년 한 해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겪고 있지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큰 어려움과 변화를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있어서 코로나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또 빼앗기도 했고 보금자리를 위협하기도 했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큰 꿈을 품고 시작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문을 닫는 가슴 아픈 사건들도 올해는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19,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기에 충분한 이유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우리가 읽은 오늘 하박국 말씀의 배경도 오늘날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그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인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야김 왕 시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말기에 그 시대적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감사할 것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하박국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벌어지는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강포와 패역이 넘쳐났고 겁탈과 강포가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싸고 어렵게 했던 시대가 바로 남유다 말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불법이 행해지고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외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가만히 있으시는 겁니까? 저 악인들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1장, 2장에 걸쳐 두 번의 질문과 또 하나님의 대답 이후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 3장에 와서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소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는 남유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한 바벨론이 곧 교만하여져서 그들 또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심판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진노 중에라도 저희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가고 어떤 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부흥을 바로 죄로 말미암아 죄로가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을 받는 것,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정화되는 것, 깨끗하여지는 것, 성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부흥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부흥을 하나님 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교만하여진 바벨론의 멸망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하박국서를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은 남유다 사회에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낼 것이 분명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일이고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이 없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없으니 당연히 외양간에 소나 우리의 양이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그런 가운데서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마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열매와 어떤 논밭의 곡식,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 우리의 의식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없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상에 있어서도 이상 신호가 오고 또 자녀들이 겪는 아픔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를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떨까요?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이 우리에게서 없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또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히 보장돼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현재 겪는 이 어려움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이 어려움을 재해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감사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죠? 그의 삶은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어떤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말이죠.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끌려갔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는 여러분 얼마든지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충분히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했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경은 오히려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오히려 죄수들의 낯빛을 살펴서 그들을 돌보는 등 감옥에서 오히려 목회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세문안교회 이상한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겪는 이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나 종살이를 할 때나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고 또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바울에게는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는 유럽이 아닌, 즉 빌립보가 아닌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서 유럽으로 방향을 바꾸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해당되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모진 매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거봐요, 내가 아시아로 가자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방향을 바꿔놓고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이곳에 감옥에 갇히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맞은 것, 하나님 거봐요. 원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 가운데 오늘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갇혀서 실컷 얻어터지고 몸이 부서졌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여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겁없이 행동하지요.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자신 있게 행동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내 뒤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정을 받아 화순 전대병원에 입원 중인 한 여자 집사님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저희는 집사님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걱정과 안타까움과 달리 집사님의 첫 마디는 감사였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는 걱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집사님은 큰아들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아 건강이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0월 달에는 큰아들을 결혼까지 시키게 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집사님과 그 아들 또 결혼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도 얼마 못 가 몇 주 전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수치가 많이 떨어져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재발이 되었답니다. 다시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을 해야 한다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구역장님과 함께 그 집을 찾았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우리 무슨 찬송 부를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집사님은 고민하지 않고 찬송가 301장을 고르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이 집사님이 충분히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님은 신방 내내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은 바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남대학교를 산책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에게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 지난 2년여 시간 아프셨지만 감사했던 그 내용을 좀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통화를 했더니 집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집사님의 간증문을, 이 감사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집사님께서 화순 전대병원의 입원 중에 병실에서 적은 감사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으나 제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함이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피곤함에서 잠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고 왜 너에게 그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저는 모든 게 감사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모든 치료 과정도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더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나 뒤돌아보고 더 내려놓고 엎드러지려고 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갈급했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도 힘들지 않고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의 기도에 힘입어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지내는 모든 과정과 상황을 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식도 잘 마치고 생활하던 중 1년 3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검사 소견을 듣고 다시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는데 의사는 처음보다 더 힘들고 항암 치료 중에 치사율이 높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게 주어지는 마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겠다는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치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더 연단하시고 쓰시려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따름이 좋겠구나.
내게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치료 과정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입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료 잘 받고 견디고 이겨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집사님이 쓰신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소유 여부에 따라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하고 내가 내 것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또한 여러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또 아픔으로 지금 당장은 감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지난 과거 우리가 겪었던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재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또 우리의 소유 여부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를 끝나고선 어느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집사님 또한, 그분 또한 항암 치료를 이번에 받으셨어요. 다 드러내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집사님의 문자는, 목사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아닌 줄 깨달았다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으로 내가 다시 감사한다고 이렇게 문자를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보내주신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아픔, 실망은 오히려 우리를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고 훗날 하나님께 감사의 재료로 올려드리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